새벽 성경 강도 욥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14장을 함께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인생의 이 고통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 호소를 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욥기 14장 그 욥의 호소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네, 여러분, 욥이 지금 인생의 그 덧없음과 인생의 허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100년 정도 우리가 오래 살면 100살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살이가 참 힘듭니다.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물론 즐거움도 있죠. 기쁨도 있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도 쇠약해지고 또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육체의 그 한계에 다다라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참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욥은 그 인생을 마치 꽃에 비유를 합니다. 꽃이 자라서 시들어고 그리고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허무하게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여겨보시고 그렇게 자꾸 죄를 들춰내시고 자꾸 이렇게 정죄를 하십니까? 이런 뜻이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네, 여기 품꾼이라는 단어가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종을 부려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종의 신분만큼이나 미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품꾼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돈을 받고 일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사람들의 그 노역이 굉장히 어려운 노역들, 힘든 일들을 하고 이제 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품꾼들은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마치 하루살이 같은 그런 인생들을 이제 이 품꾼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근데 그 품꾼은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러면 이제 그걸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 인생이 그런 품꾼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품꾼을 자꾸 이렇게 불러가지고 더 일을 시키고 더 무리한 일을 막 시키고 그러면 그 품꾼이 힘들잖아요. 그냥 이 일을 하십시오 해갖고 딱 정해진 일만 하고 끝나면 그걸로 이제 임금을 받고 이제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욥은 그런 품꾼한테 너무 많은 그 고통과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그 품꾼에 비유를 하는 거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우음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라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네, 지금 욥이 인생을 나무와 비교를 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나무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나무는 찍혀서 그 뿌리가 상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죽더라도 다시 그 뿌리에서 움이 돋고 물을 만나면은 또 이 뿌리가 내려서 다시 자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인생은 한번 가고 나면 다시 오질 못한단 말이죠. 죽으면 끝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무보다도 못한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킬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네, 여기 보면 사람이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13절에 보면 욥이 스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스올에 나를 감추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스올이라는 게 이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 또 고대 근동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이 죽음을 이 사람이 죽고 나면은 스올이라는 곳에 간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올은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그게 스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의인이나 악인이나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다 가는 곳이 스올이에요. 구약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욥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지금 너무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이제 스올에 가고 싶은 거예요. 죽어서.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스올에다가 자기를 감추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떤 소망을 이제 주는 거죠. 어떤 소망이냐면 다시 살아날 소망.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스올로 자기를 인도하시고 거기서 죽어서 있다가 다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실 거다 이런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자, 뭔가 이 다시 살아나겠다는 부활의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놀랍게도 욥이 그 부활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어떤 희망이 있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 그래서 이게 놀랍게도 부활과 예수님의 그 부활과 연결이 돼요. 지금 욥은 어렴풋하게나마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사해 주실 때 그때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7절에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제 죽으면 우리 육신은 썩어서 흙이 되고 우리 영혼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더라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최종적인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적인 희망은 우리의 죽은 육신이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의 재림시에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그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되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욥기서에서 지금 그런 욥의 그 희망,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힘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욥기가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과 연관이 돼 있어요. 욥은 자신의 그 극심한 고통,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그 고통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참 그 인생을 여러 가지 이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 그 허무에 우리가 그 벽에 딱 봉착을 하면 우리의 이제 그 마음이 두 가지로 갈라져요.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허무의 벽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냥 거기서 좌절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맨 그 허무의 그 끝은 뭡니까, 여러분?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허무의 벽을 뛰어넘어서 그걸 허물고 희망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원한 삶, 바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삶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그 당하는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월에 가게 하시고 그 수월이 영원히 끝나는 곳이 아니라 거기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잠시 거기 피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나의 그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다시 백보자 심판대에서 다시 그 의로움을 증명해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의 결백과 의의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또 멸시를 받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참 허무하다, 인생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 허무의 장벽을 뛰어넘고 그걸 허물고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영원한 생명,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우리가 이 욥의 이 탄식 속에서 욥이 무엇을 지금 붙잡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은 고난 중에 인생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고통의 끝은 곧 죽음이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어렴풋하게나마 믿고 그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허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고통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는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바로 십자가에서부터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려운 일, 또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